추운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추운 날에는 누구나 다 건강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감기 들리지 마시고 건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들을 하는데, 공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죠. 누가 건강하냐라고 할 때 몸이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 둘 중에 한 가지만을 골라가지고 건강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한 주체는 몸도 마음도 아니고 나거든요. 나의 일부인 몸이 건강한 측면도 있고 나의 일부인 마음이 건강한 측면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합시다 라고 말할 때는 건강한 주체는 나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을 상실해서 오는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하게 챙겨야 될 거고 마음도 건강하게 챙겨야 할 거다. 몸의 건강이야 난로도 켜고 옷도 든든히 입고 그래야 함으로써 지키는 거겠지만,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은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마음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는 부분, 우리 저기 신구의 3업 중에 의업, 만호의 행위죠. 이 만호의 행위가 10업이라고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은 안 좋은 측면에서는 그 탐이 만호의 행위까지 연결되어 온 간탐, 욕심내고 인색한 거,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진이 만호의 행위까지 올라온 진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진애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 해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견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측면에서는 사견 이렇게 불리니까, 그렇다면은 삿된 견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삿된 견해에 토대해가지고 욕심과 속냄이 만호의 행위로 나타나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탐욕과 인색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구나, 분노 또는 폭력, 해침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로 내 마음이 가면 몸과 마음의 행위가 따라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나타난 그 행위들은 결론적으로 괴로움을 가져오죠. 그럴 때에 괴로움을 결과맺는 몸과 말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몸이 감기 걸려가지고 괴로운 거나 만호의 행위가 잘못되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부분, 그래서 견해는 바른 견해, 정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욕심과 관련된 부분은 불탐, 보시를 통해서 욕심과 인색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거고, 또 자비를 통해서 진애, 속냄의 부분도 해결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이라는 측면하고 마음의 건강으로서의 정견과 불탐, 부진, 이러한 세 가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요게 참으로 마음의 건강을 의미한다. 그러면 건강하자 라고 할 때 나는 몸의 건강에 더해서 이러한 만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행위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건강하시자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부처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부처님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6분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우리를 기준한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 7분의 부처님이 계보를 형성했다라고 말하는 동일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공부를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든 안 오시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라 할 수도 있고 원리, 법칙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조건지어서 설명한 연기, 12연기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존재에 대해서 원래 있는 거 없다, 무하다 그리고 무상고 무하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했고 요 오시든 안 오시든 존재하는 이러한 법칙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죠.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원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법칙성을 발견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가지 법칙성에 더해지는 한 가지가 이 법칙성을 발견하는 방법 해가지고 팔정도가 제시된 거죠. 그래서 팔정도, 즉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냈다. 다른 산을 발견하고 올랐다. 이렇게 말한 거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야기는 연기 즉 12연기와 무상고 무학 3법인과 팔정도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런데 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공통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를 형성한 7분의 부처님이 모두 동일한 계목을 한 가지 설하죠. 그 계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칠불통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건 세 가지의 개성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개성을 주목해서 보았죠. 아무래도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공통되게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전해주신 거니까 불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거고 그래서 보니까 그 가르침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3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지만 여든 노인네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하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가 아니라 시제불교 이렇게 말하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칠불통계가 이제 나타났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불교가 전승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본 거죠. 이 칠불통계의 두 번째 개성이 의미하는 바를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업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뭐였나요?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까 죄악박작!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악한 행위를 하지 마시라. 반면에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그러므로 행복하고자 하면 중선봉행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했고 그러나 그것이
왜 3살 어린아이도 알지만 70 노인네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찢다를 조건 지우는 탐진치, 요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맘대로 일어나지 않아주는 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 거죠. 자정기의라고 나타나지만 원어적으로는 자정기심 이래 되죠. 찢다를 밝히라,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하는 부분. 그러한 설명을 가지고 볼 때 칠불통계는 업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업이야말로 참으로 불교의 중심이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좀 더 확장해서 보니까 10가지 업으로, 그래서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몸과 말의 행위 7개를 제어해서 착한 업, 행복을 만드는 업으로 바꾸는 데는 5개라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만호의 행위 중에서 간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어해서 불탐, 행복을 만드는 마음의 행위로 바꾸는 데는 보시라고 하는 행위가 있더라. 그런가 하면 만호의 행위 중에 진애와 사견, 요것을 부진과 정견으로 바꾸는 데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이 있더라. 그런데 이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만의 행위를 제어하는 그 관성의 힘에 의해서 탐진치 중에 탐과 진의 영역까지도 제어해 주더라. 다만 어리석음까지는 사무량심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어리석음의 문제, 그러니까 탐진치의 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수행은 사무량심으로 안 된다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불교의 그 중심이 되는 수행 체계가 나타났죠. 이렇게 그 업이라는 것과 수행의 체계를 대응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본 거죠. 순역의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찢다를 중심에 두고 순역의 방향으로 행위와 수행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런 면이 나타났죠. 이제 부처님들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부처님,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로 여기서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알아봤나요? 아무래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부터를 보게 됐죠. 그리고는 뭐 지난주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간 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소부니까야의 본생당 자따까라는 데서는 아주 많이 나타나지만 사부니까야 가운데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경전에서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하고는 부처님께서 그 아무개가 전생의 나였느니라 이렇게 직접 나의 전생이 그였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전생을 설하는 정조는 우리 교재에 지금 6개인가 이렇게 지금 찾아져 있죠. 그런데 이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굉장히 그 비중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 좀 전에 우리가 업을 제어하는 수행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자비기사 사무량심은 만의 행위를 제어하고 그 힘으로 탐과 진까지는 제어가 가능한데 마지막으로 요 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요 치의 제어에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다. 즉 상라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잘못 보는 요 상태를 무상고 무아로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봄으로써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한 괴로움까지를 해결해 나가는 거기까지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는 미치지를 못했다.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설하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전생에는 내가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중생들을 범천의 세상, 즉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 행복한 세상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이 불완전, 즉 탐진치 중에 탐과 진까지는 제어가 됐지만 치, 근본적인 문제는 제어가 되지 않은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제어되지 않다 보니까 당신 스스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당신 자체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범천의 세상에 머물렀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을 인도한 그 자리 또한 범천의 세상까지밖에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선언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탐진치의 멸진, 탐진치 제로, 완전히 뿌리 뽑혀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요런 상태가 해탈 열반의 상태다. 그런데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끝내 치라는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범천으로까지밖에 안내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제라는 것은 이건 부처가 되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뿌리 뽑아서 열반을 내가 실현했다. 내가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이 스스로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다 하면 다른 사람들도 열반으로 안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전생까지의 삶이죠. 그리고 이제는 열반을 스스로 실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열반으로 직접 안내한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전생 이야기까지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칠불통계라고 하는 부분을 업과 연결시키면서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부처님이 전생과 부처를 이룬 지금과의 구분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요 자리까지를 연결해서 본다면 타당성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지난 수업을 좀 짚어본 거로 하고요. 원래 생각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 전생 이야기는 요렇게 범천의 세상으로밖에 인도하지 못했잖아, 요 얘기가 전생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요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봐도 요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경전들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전생 이야기를 설명하는 경전들, 그 경전들을 좀 흩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133쪽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했고요. 첫 번째로 전생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하수다사나경 해가지고 디가니까야 17번째 경이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서 돌아가셔요? 꾸시나가라라고 해서 사라상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데 있죠. 굉장히 이제 시골 외진 곳이라 이제 부처님께서 이
외진 시골에서 열반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기왕이면은 좀 큰 도시 가서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쭤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내 전생에 마하스다사나 전륜성왕으로 살았었는데 이 자리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자리다 라고 말을 하셔요. 이 자리를 초라한 곳이라고 외진 곳이라고 말하지 마라. 과거에 매우 번성했던 곳이다. 요 얘기를 하고는 그 얘기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는 무상고무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무상고무아 중에서 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처님이 마하스다사나라는 전륜성왕으로 있을 때 그렇게 번성했던 곳이 이제는 아난다 존자까지도 이렇게 초라한 외진 곳에서 부처님 돌아가지 마셔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초라한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그렇게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 번성했던 것도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무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보라 안한다요. 그 형성된 것들은 모두 지나갔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견고하지 않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안한다요.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역겨워해야 마땅하며 빛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개성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이랬어요. 우리가 무상고무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개성을 보다가 저도 딱 주목하게 된 것이 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명이 동전에 그렇게 잘 발견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무상하다는 게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조건에 휘둘린다.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무상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무상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요 개성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죠. 형성된 것들, 요거 우리 쌍카라죠. 그러니까 형성된 것을 계속 형성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표현을 좀 바꿔야 되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형성하는 것으로의 쌍카라. 그 밑에 쌍카라가 나타나죠. 근데 이 쌍카라는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이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가는 사라진다. 이래 하는데 요것은 그대로 무상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요것을 반복하는 것이 무상이라는 의미다. 요렇게 이제 그 무상에 대한 정의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상하다는 게 뭡니까? 이러면은 조건적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조건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좀 더 경전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자 하면은 바로 이거.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거.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죠. 무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발견한다. 이런 의미.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이랬어요. 자,
요 얘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일어났다가는 가라앉나니 이렇게 하면은 요거 우리 말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상태가 일어났다라는 게 있죠. 일어났다. 가는 하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구분해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일어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고 그 현상 다음에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1번, 2번이 구분되죠. 소멸. 예? 소멸하나인데요. 일어났다. 아, 소멸하나니가 가라앉는 뒤에 있구나. 그건 소멸하나니, 그렇죠. 가라앉는다라는 상- 감사합니다.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소멸하나니.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어쨌든 두 번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일어났다가는 이랬는데 요거를 우빠짓드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우빠짜띠 해가지고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요 우빠짜띠라고 하는 동사에 이뜨와라고 하는 이제 격변화가 있어요. 빨리어에. 근데 요 이뜨와라고 하는 요 격변화를 뭐 절대처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절대처격. 요 절대처격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절대처격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1번 현상과 그 후에 소멸한다라는 2번 현상 1, 2가 구분되어 가지고 설명되는 지금 저건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어 나타나는 개성 이래가지고 비중을 이제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점에서 일어났다라는 하나의 현상이 끝나면 소멸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현상이 이어져가는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인 단어가 뭐냐 하면 우빠짓두와 해가지고 일어나다라는 단어의 절대처격 요게 쓰였는데 요 절대처격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 카페에서 이 빨리어 어려운 건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이신 진영 스님한테 작년 12월 말일날 여쭤본 거네. 그 하나를 좀 여쭤본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기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꿰뚫음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그 의도가 바로 업이죠. 그런데 의도한 이후에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의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도. 뭐 쨌다나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게 찢다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찢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찢다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요 지금 꿰뚫음경이라는 경전을 이제 경전의 한 대목을 번역을 한 것이 이렇게 한 거라. 의도가 곧 업이다. 그런데 의도한 이후에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그러면
요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 조금 다르죠. 1번은 의도가 그대로 업이에요. 의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짓는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2번에서는 의도한 이후에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뒤에 이후에 업을 짓는 거니까 1번과 2번이 이게 사실은 같질 않아요. 표현이. 의도하고 업이 같은 거다! 라고 말해놓고는 의도한 다음에 업을 짓는다.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 사실은 제가, 계속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이 여러분들의 그 번역 관계에서는 공통되게 이렇게 보았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지장인 부부님이 의도, 쨌다나가 찢다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뭐 이러한 그 마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가고, 무엇보다도 그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렇게 우리가 업을 설명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 쨌다나라는 무엇이 있다면,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데 신구의로 업을 짓는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업이 지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의도라는 게 있고 의도 이후에 업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찢다가 원인이 돼서 업을 짓잖아요. 그러면 업과 찢다 그 가운데에 업 앞에 있는 의도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어떤 이 교리의 전개가 잘 안 맞아떨어져요. 잘 안 맞아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선 의도가 업이라 그랬으니까 요 이후라는 말이 빠진다면, 이후라는 말이 빠져지면 의도가 그대로 뭔가 말과 만으로 신구의로 업을 짓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은 찢다나 이코로 업 이렇게 되면은 찢다가 의도한다, 찢다가 업을 짓는다, 이게 같은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필요성을 좀 가진 상태에서 원전을 찾아본 거예요. 원전을 봤더니 요 의도 이후라고 번역된 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찢다 이뜨와 요런 단어가 나타나요. 요게 그러니까 쨌다나라는 단어에 저기 보면은 절대 척역에서 ITVA가 나왔죠. 요거 요 상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절대 척역 요렇게는 나타나는데, 이 절대 척역으로 나타난 쨌다 이뜨와를 의도한 이후에 의도 뒤에 이렇게 의도라는 어떤 하나의 과정 다음 단계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번역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교리의 어떤 그 일관성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교단 이사장 진영 스님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척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어에 대해서 뭐 가장 그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이사장 스님이. 이사장 스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절대 척역은 분사의 척역을 취하여 절을 이끌 때에 사용되며 뭐뭐 하는 동안 뭐뭐 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할 때에 몸과 말과 만어로 업을 짓는다. 뭐 요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죠. 의도는 그대로 업이에요. 자, 업은 신구의 삼업이죠. 쨌다 이뜨와라고 하는 요 절대 척역이 의도한 이후가 아니라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때에 이렇게 절대 처격이 쓰인다라는 얘기는 의도하는 동안 또는 의도하는 때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요거는 이제 방금 지장현 고분이 말씀하신 찢다와 관계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찢다의 작용. 찢다라는 것은 아이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원인이잖아요. 찢다라는 마음이 의도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찢다의 작용이라는 것이 찢다나인데 요 찢다가 작용하는 동안 또는 찢다가 작용하는 때, 요 때에 신구의로 업을 짓는다. 자, 찢다가 작용하는 동안이라는 것을 찢다의 작용이 시작부터 끝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용을 하니까 작용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작용이 끝나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요만큼을 우리가 말할 때 그러니까 찢다의 작용, 의도하는 동안 요렇게 요 범위를 말할 거 아니에요. 의도하는 동안 또는 의도하는 때 요렇게 말하는데 요 의도하는 요 시간대, 요 공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구의로 업을 짓는 거다. 요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한 이후에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의도한다라고 하는 그 동안, 의도하는 요 때가 업을 짓는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업이다. 그리고 의도하는 동안 뭔가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1번, 2번 두 개의 구절이 일치하죠. 그러면 경전을 해석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절대 처격의 의미를 찾아서 의도가 업이고 의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 것이다,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찾아내고 나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고와 고멸을 만듭니다. 이 얘기가 가능해지죠. 여기에 탐진치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 거고, 탐진치를 제어해서 벗어나면 청정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 거고, 요게 가능해지죠. 여러 가지로 불교 교리의 해석에 특히 12연기 이쪽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오역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것과 업이라고 하는 것을 선후관계로 파악하는 한, 그죠? 요걸 선후관계로 파악하는 한 정확하게 우리 삶의 과정을, 우리 즐겨하는 말로 마음의 메커니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찢다의 작용이라는 찢다나가 있고, 그럼 찢다는 찢다나를 하는 거야. 의도하는 거야. 그 후에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잖아. 분명히 단계가 하나 생겨나거든요. 이 찢다나라고 하는 구분된 단계가 설정되는 한 사실은 마음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12연기가 안 풀리는 거라. 그러니까 가래하고 취 사이에 의도라고 하는 게 끼어 있잖아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요거 이뜨화라고 하는 요것이 절대 처격인데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때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격이다. 요거 하나가 확인되니까 찢다와 업 가운데 쨌다나가 있다가 아니라
찢다의 작용, 찢다가 행위하는 것이 찢다나인데 이 찢다나가 뭔가 말과 만호라는 이 행위를 뭐라 그러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용기에서 가래는 뭐예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죠. 그런가 하면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찢다의 오염 때문에 행위가 오염되어 있는 거, 요거를 취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12용기하고 맞아떨어지게 되죠. 이제 요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냈어요. 요거를 제가 요쪽에 절대척역과 연결 지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법회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 이후에 업을 짓는다가 아니라 의도하는 동안 또는 의도하는 때 그것이 신구의로 업을 짓는 과정이다. 요렇게 이해한 부분 요거를 이제 하나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요거 이런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전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꿰뚫음경입니다. 꿰뚫음, 그러니까 꿰뚫었다 이거, 꿰뚫었다. 꿰뚫음경인데 기가니까요, 합니까? 요건 안구따라니까요 합니다. 안구따라니까야 6에 63이네요. 그러니까 6의 모음 63번경이요. 저것을 그런데 지금 네. 지금 아무따니까 그때면은 대림스님 번역, 그렇지. 그러면 전혜승 박사님 번역은 안 보셨습니까? 요 표현이 그렇지. 전재성 박사님도 안구따라니까야를 번역했죠.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건 못 봤는데 요게 제가 다른 학자분들도 요 자리, 어쨌든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요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한 이후에 뭔가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실은 대개가 요 마음의 어떤 전개관계를 잘 안 보니까 요 부분을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이제 우리 법회가 가지는 특성상 요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의도와 업의 관계, 쨌다나가 곧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하는 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의도하는 동안 또는 의도하는 때 이것이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이다 라고 본 거, 요거하고 지금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라는 요거하고 왜 제가 연결해서 말을 할까 하는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요거 때문에 그러겠죠. 이뜨와 절대척역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어떤 때에 이렇게 이제 지금 의미를 받잖아요. 그러면 요 일어났다가는 소멸한다라고 할 때 우빠찌뜨와라고 하는 요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떠한 격의 변화이길래 일어났다가는 요거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말하면은 의도한 이후에, 그죠? 의도한 이후에 뭔가 말과만으로 업을 짓는다 하는 번역하고 좀 같아 보이죠? 예. 요거를 동일한 내용을 여기 갖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어나는 동안 또는 일어나는 때에. 그러니까 다 일어난 밤에, 일어남이 끝난 다음에 소멸한다. 요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무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이다, 사라지는 거다 이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일어났다 그 다음에 사라진다.
그러면 요거는 어찌 보면 일어났다라고 하는 완성된 상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어났다가 완성된 요 상태가 0.00001초인지는 몰라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완성된 상태가 한순간이라도 설정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냐 하면 자칫하면요, 우리가 무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요것이야말로 나야! 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어남이 완성된 한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해도 만약에 설정된다면 어쩌면 그거는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이 존재하신 존재의 상태, 이것이 부정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건 이 절대처격이라는 이 의미를 적용시켜 보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일어나고 있는 이 동안에 일어난다라는 그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조건의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라는 게 워낙이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도 많은 조건들이 개입하고, 개입하는 수평면적 조건들 각각이 또 수직적으로 조건지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들이 쫙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동안에 개입한 평면적인 조건들이 수직적으로, 입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만 이 일어나는 과정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일어나며 완성, 이런 정해진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일어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 한순간도 일어남이 완성된 어떤 순간, 요것이 설정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야 무아라고 하는 대존재하고 어긋남이 없죠. 요 얘기 타당할까요? 한 구절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요게 가지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요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번역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죠. 일어났다가는 요게 아니라 일어나는 동안에 일어나는 동안에 소멸하나니, 일어나는 동안 소멸하나니, 일어나는 과정 중에 소멸하나니, 이런 어떻게 이 말을 바꿔야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자고요. 다만 분명한 거 하나는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멸함이 있다. 요거 보는 거. 그러면 째따이또와 해가지고 의도하는 동안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내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의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 개념이 되죠. 요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요 이또와라고 하는 하나의 격변화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참 그 무상고 무아를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상이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준 경전을 잘 못 보다가 요 경에서 하여간 무상하여,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요거를 말한다 라고 할 때 그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느냐, 어떻게 일어나고 소멸하느냐 라는 부분을 일어나는 동안에 완성까지 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멸이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본 거. 좀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참고를 하기로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마하수다사나경 형성된 것은 다 무상에서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경전인데, 그 경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상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하고윈다경이 나와요.
뭐 여기서도 이제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부처님은 마하고인다가 자신이었다고 말하며 그때는 단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었으나 요 어떤 가르침이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예, 요게 사무량심이죠. 지금은 전적으로 역겨워함으로, 그러니까 역오로 인도하고 욕망이 빗발엔 이욕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결론적으로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지금이라는 게 어떤 때예요? 이제 그렇죠. 완전한 깨달음을 정취해서 부처가 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밑에 3번 마카데바 왕의 경이 있어요. 부처님이 전생에 마카데바 왕이었을 때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겨나면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해 사범주, 사무량심을 닦아 범천에 태어나는 훌륭한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보면 하면 전생은 사범주, 사무량심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범천에 태어난다 이랬고요.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그때의 상속법은 범천에 태어나게 하는 상속법이었지만 지금의 상속법은 열반으로 결정적으로 이끄는 상속법인데 바로 팔정도라고 합니다. 부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마카데바 왕이었을 때는 아주 좋은 상속법이 있었다. 시중두는 누군가가 왕이시여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그때 왕자한테 왕위를 주고 자기는 물러나서 이제 숲에 들어가가지고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흰머리가 생기면 물려주는 참 좋은 상속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상속법이 있다. 어떤 상속법이냐? 열반으로 결정적으로 이끈다.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 그 상속법이 뭐냐? 흰머리가 생겨나면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상속법이 아니고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빠째따나경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바퀴 2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차 바퀴 2개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하니까 마차공이 바퀴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5개월 24일. 그렇죠. 5개월 24일 걸려서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야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냐? 이러니까 6일에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6일 만에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만들었잖아. 왕이 딱 보니까 전혀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야, 이 똑같은 2개를 만드는데 왜 하나는 5달 24일이 걸리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공이 이 마차바퀴 2개를 굴려요. 굴리니까 5달 24일이 걸려서 만든 마차바퀴는 굴러가다가 마지막에 서면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만에 만든 마차바퀴는 겉으로 보기는 똑같지만 굴려보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쓰러지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의 결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째 단락.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나무가 비었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아라한 정등강이니 몸이 비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것을 잘 알고 말이 비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것을 잘 알고 마음이 비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것을 잘 안다. 왜 얘기죠? 옛날로 하는 예를 들면은 나무 상태를 보고 바퀴를 만들면서 이거를 잘 알았다 그래야지만 지금은 이제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인 이 상태에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어떤 행위는 올바르고 어떤 행위는 올바르지 못한지 요걸 이제 내가 잘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바퀴에 비유해서 그 삶의 완전함, 불완전함
뭐 달리 말하면 이건 뭐 비뚤어졌다, 뭐 불완전하다, 이거는 그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다 이거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행복을 만드는 행위다. 이걸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애경이 있어요. 요거 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구들이여 공덕이라는 것은 행복과 같은 말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오랜 세월을 지어온 공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과보를 누렸다. 나는 7년을 자애의 마음을 닦은 뒤, 자애의 마음을 닦았다 하는 게 뭐죠? 자비지사 중에 자, 그죠? 자무량심을 닦았다 이 얘기죠. 7번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동안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세상이 수축할 때 나는 광음천에 가 있었으며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나는 범천이었으니 대범천이었고 지배자였고 지배되지 않는 자였고 전지자였고 전능자였다. 비구들이여 다시 나는 36번을 신들의 왕인 사카였다. 그리고 나는 여러 7번을 전륜성왕이었으니 정의롭고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7년 동안 자아무량심을 닦았더니 7번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우주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주가 요게 요새 물리학적으로도 타당하죠.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축을 했다. 수축을 하다가 팽창을 하는 요 시기에는 눌렸다가 일어나니까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틈이 벌어지겠죠. 요 틈에 태어나는 하늘 사람이 요게 이제 색계세상 브라마, 그러니까 색계세상인데 그 세상이 거기에 처음 태어난 하늘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최초의 존재네. 이러다가는 어느 날 외로워가지고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하늘에서 죽은 어떤 중생이 거기 태어나. 뭐 그러면 야 내가 있으라 하니까 있네.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라고 나는 창조주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브라흐마 범천이 이제 출현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창조주가 아니죠. 수축과 팽창의 과정에 생겨난 한 공간에 최초로 태어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이제 다른 경전에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나는 범천이었고 대범천이었고 지배자고 지배되지 않는 자였고 전지자였고 전능자였다. 요게 보면은 전지 전능 뭐 이런 걸로 창조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요게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7년 동안 자애의 마음을 닦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디선가 한번 이제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요 경전, 요 대목을 가지고 7년 동안 자아무량심을 닦고 가지고 부처를 이루었다. 요렇게 말하는 논문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7년 동안 자애의 마음을 닦아가지고 무엇가 되었냐 하면 범천이 되었고 신들의 왕이 싹가 요거는 이제 그 33천의 왕을 말해요. 그 밑에서 두 번째 하늘이죠. 그리고 전륜성왕이 되었고 이렇게 나타나지 그 자아무량심 7년 닦은 결과로 부처가 되었다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일단 제가 어떤 논문에서 보았어요. 그때는 뭐 그 논문이 뭐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대학 교수 뭐 이래 되니까 자아무량심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구나. 요렇게 저도 처음에는 알았었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죠. 요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 자해경에서는 당신이 전생에 7년 동안 자해의 마음을 닦은 적이 있다라고 전생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생 이야기에 포함시켰고요. 그 첫 번째 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덕이라는 것은 행복과 같은 말이다 라고 나타나는데, 공덕을 쌓는 일, 공덕 쌓는 일이 어떤 게 있나요? 세 가지 공덕행에서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이건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하고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공덕행을 실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런 공덕은 행복과 같은 말이다. 이런 표현 같은 것은 주목해야 되는 일이죠. 공덕을 쌓아야 되고요. 공덕을 쌓은 결과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바르게 하시자고요. 여기에 그 네. 7년이라는 거는 지금 이 7년이라면 지금의 365일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7년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전에 이게 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이다 보니까 부처님의 전생이 지금처럼 365일을 1년으로 하는 뭐 그러한 뭐 력이라 그러나 그러한 달력으로 운영되는 시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하여간 부처님이 어느 전생인지 몰라도 그 전생의 시간으로 7년 이렇게 되겠죠. 그럼 7년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뭐 7번의 XX 이래 표시해야 합니다.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하여간 먼저 표현하자면 그때 1년은 예를 들어서 3650일이다. 지금 1년은 365일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1년의 내용을 달리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간 뭐 경전의 자견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아는 거죠. 뭐. 여기서는 하여간 그 7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시간이냐 하는 그 의미보다는 자무량심을 닦아서 이러이러한 삶을 그 수행의 과보로 받았다 하는 그 내용, 그리고 공덕이 행복과 같은 거, 이제 이런 면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웰라마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 경전은 우리가 뒤에 그 보시를 공부할 때 한번 좀 깊이 있게 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요 지금 부처님 전생 이야기와 관련한 의미로 볼 때는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옛날에 웰라마라는 이름의 바라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큰 보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대하는 큰 성과, 큰 그 어떤 과보를 못 거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보시하느냐, 누구에게 보시하느냐 라고 할 때 보시가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누구한테 보시하면 어때? 내 마음이 똑같으면 되지.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가 얼마나 공덕을 가져오느냐 라고 할 때 보시하는 나의 상태도 영향을 주지만 보시받는 상대방의 상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옛날에 웰라마 바라문으로서 보시를 할 때는 그때는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니까 부처가 없던 때잖아요. 부처님이 없던 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다들 열심히 수행을 한다 해도 새끼 무새끼의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요런 정도의 수행 방법밖에는 없던 때이지, 부처님도 없었고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저기 사상팔배, 즉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성자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웰라마 바라문이 자기로서는 최대한 보시를 했지만 받아주는 사람들의 레벨이 낮은 거라.
받는 사람의 상태도 보시가 얼마나 큰 공덕을 가져오느냐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보시 받는 사람이 부처님이 안 계시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러한 성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가지고 보시한 공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은 옛날에 웰라마 바라문이었을 때 큰 보시를 했는데 그때는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그런 보시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며 결실의 큰 보시에 대해 설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 뭐예요?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상팔배, 승각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없으니까 참으로 큰 보시의 공덕을 만들어주는 보시받는 대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이제 부처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많은 사상팔배 성자들이 생겨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바르게 보시에서 큰 과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보시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하여간 부처님이 전세 언젠가에 웰라마 바라문이었고 그때 큰 보시를 했지만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왜? 깨달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요렇게 보면은 6가지의 경전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훑어봤지만, 약간 중심에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 전생까지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당신의 수행 상태도 사무량심에 의해서 색계 무색계라는 범천의 세상을 성취한 그 상태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제자들을 인도해도 욕계 색계 하늘로 밖에는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부처가 되어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열반으로 결정적으로 그렇게도 나왔죠. 그러니까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하는 것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 거 봤고, 이건 그 경전 가운데 우리가 그 무상을 정의해주는 개성 하나를 발견했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개성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절대 척격이라고 하는 격변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후라고 보면은 좀 괴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거를 봤죠. 그래서 일어나는 동안 소멸한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일어남이 완성된 어떠한 상태가 설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것이 무아의 의미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를 알아봤는데, 아무튼 요 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성을 발견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시죠.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10분 동안 해야 되지. 해야 되나? 이어서 조금 더 할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생 이야기를 가지고 오래 왔으니까 오빠야 앞에 미안해요. 자꾸 구분이 안 들어. 자, 그럼 이어서 저기 편안하게들 앉기로 하고요.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니까 이제 전생에 이어서 나타나는 주제는 이제 태어남의 이야기가 되겠죠. 예, 부처님의 태어남 이러면 여러분 뭐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나요? 응? 옆구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탄생 개성 천당천 의가독충. 다른 분이 이좀 꺼버리면 안 될까요? 저는 하나도 안 드시던데. 저는 좀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부처님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뭐 진짜 거의 그 초등학생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부처님 이러면 그러니까 천상천하, 그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근데 부처님 강단계가 요것만 아니죠. 더 이어지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삼계 마당 안치, 삼계 제복 마당 안치. 이래가지고 이 의미가 뭔가요?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간이죠.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겪는 괴로움이죠.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전에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라고 할 때 요 안은 우리가 알기로 그렇게 알죠. 이게 태어나는 부처님이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다. 스스로에게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타당한지 모르겠네. 그래 아무튼 천상천하니까 뭐야,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존귀한 존재다. 생명의 존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생명들의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하니까 마땅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생계죠. 그러면 삼계가 아니고 삼세계고를 해야 되잖아요. 괜찮을 거요. 삼세계고를 해야 돼. 오늘 보면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깨끗하게 싹을 아닐걸요? 아니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살아가잖아요. 삼세라고 하는 것은 전생, 금생, 내생 요걸 말하잖아요. 그 삼세잖아요.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해탈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요거를 100년짜리 몸을 기준으로 말하니까 몸은 어차피 100년이고 마음은 못 죽으니까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계속 새로운 몸이 몸과 만나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하는 요 몸은 연기하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죠. 뭐 요렇게 보니까 몸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이 마음과 100년짜리 몸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여기서 금생 이렇게 말하면 요 이전의 몸으로 살던 것을 전생 이렇게 말하고 다음 몸으로 살아갈 때를 내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게 뭐 필요한가? 이 마음이 어느 영역에서 삽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공간을 몸과 더불어서 어떨 때는 지옥 중생으로도 가고 어떨 때는 인간으로도 어떨 때는 하늘로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개라고만 표현을 해도 요 마음이 가지는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삼세보다 더 큰 거네요. 삼계가. 뭐 삼세는 1인을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상계는 세상을 그래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 요 3계면 하여간 중생세간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중생세간을 몸과의 관계 때문에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걸쳐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설명되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탄생계는 이런 거예요. 하여간 세상에 생명 있는 자들은 각각이 스스로 오직 귀하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중생들의 일체의 괴로움을 부처님이 요 안은 일체의 생명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 안은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딱 오시면서 내가 마땅히 편한 게 아니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의미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뭐 저도 여원이 어떻게 되더라 잘 모르겠어요. 오른손은 올라가고 왼손은 여원이 심우에 그렇게 되네요. 예, 오른손은 심우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원이 다 들어주마. 그런 건가요? 예. 대단하셔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태어남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니카야에서는 그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뭐 니카야 요거는 뭐 한문으로 옮겨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136페이지네요. 마지막 니카야 123번 경인데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 해가지고 그 경전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이 딱 태어나가지고 니카야에서도 부처님이 태어나는 순간 한마디를 하셔요. 뭐 강탄계거든. 이렇게 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여기에 세 문장으로 보면 천상전하 유화 독존의 저 알을 모든 생명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으로 보면 천상전하 유화 독존 요 말이 그대로 내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성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도 되죠. 근데 이제 거기 이어서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 얘기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냥 요 아라는 거야. 유화 독전의 아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처님 먼저 최고라고 말하는 게 좀 마땅치 않잖아. 이래가지고 모든 생명에서 생명의 존엄성 이렇게 말한다는 데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 뒷자리에서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편안케 해주려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니카야에서 말하기로는 그 얘기는 싹 빠지고 이게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야. 나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때는 부처님이 깨달지도 않고 이제 막 왔는데 오자마자 이 얘기는 깨닫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건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답변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여간 여기 과정에는 이제 저런 이게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게 뭐 아마도 꾸며낸 얘기일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저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지만 하여간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즉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도솔전의 호명 니카야에는 사실 호명이란 이름은 안 나타나고 그냥 보살 이렇게만 나타나거든요. 도솔전에서 보살로 계시다가 이 보살이 이제 태어날 자리로 온 거야. 보살로 오셨네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보살로 오셨는데. 근데 어쨌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보살, 대승불교의 보살과 초기 불교의 보살은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 초기 불교의 보살은 이제 수행을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하는 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시고. 근데 그런 수행을 다 해갖고 왔는데 인간으로 왔는데 또 달리 그거는 전생 수행을 왜 안 얘기고 해요? 그때는 근데 저기 잠깐만 여보 이 얘기를 지금 따지면 뭐 별 맞아. 도움이 안 되는 부분 같고 법원님은 저기 그 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잘못 설명하셨어요.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살이 아니라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이전 단계. 근데 그 보살이라는 게 뭐 이거나 이건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요 태어나기 직전에 도솔촌의 보살 요 때부터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 과정에만 보살이라는 이름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솔천의 보살 그 이전의 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몇 개 경전을 봤지만 한 군데에서도 보살이라고 표현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니카야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내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보살이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표현들이 내가 전생에 어떠한 수행을 했잖아? 요렇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요거나 이건 좀 두고두고 생각해 볼 문제인데 부처님은 이걸 출발해가지고 삼매수행도 하다가 그 다음에 고행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 밑에 앉잖아요. 보리수 밑에서 당신의 수행을 시작하는 거잖아. 요거 뭐 지금 경전에서 뭐 밤에 초경에, 밤에 중경, 이경에, 삼경에 요래하니까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하루 만에 깨달음을 얻어 하룻밤 만에 뭐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지금 경전에서 아직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보살이었을 때라고 나타나면서 삼매수행이거나 고행과는 다르게 이 부처님의 수행을 직접적 수행 과정을 언급하는 경전들은 참 많은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룻밤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부처를 이루기 전까지는 깜깜한 세상이 있잖아요. 이 깜깜한 세상을 벗어나는 과정을 밤에 1경, 2경, 3경 밤에 앞에 3분의 1, 중간 3분의 1, 뒤에 3분의 1 이렇게 했다면 하룻밤에 깨달았다라는 것보다는 그 깨달음의 과정 전체를 밤으로 표시했다. 뭐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을 적용해 보면 요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니카야에서는 그런 그 직전의 삶 도솔전에서 보살이라고 나타난 이후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 과정 요 때만을 적용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는 한 지금 우리의 삶이 보살의 삶은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보살에 대한 개념은 대종법부님이 약간 그 차이 있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합시다. 강탄계가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에 아무래도 지금 중심에 있을 건데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대승경전인가 이런 우리 이 한문권에서 말하는 강탄계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태어나는 아기 부처가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내가 왜 태어났느냐?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강탄계를 한 거로 나타나는데 니카야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생명의 존엄성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최고의 존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 그러면서 이게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안 올 거야? 요런 의미보다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전생에는 그죠? 부처님의 전생에는 깨달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됐거든요. 깨달음이 불완전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에서 엄청나게 긴 세월을 행복을 누리며 산다 해도 결국은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한 태어나야 되고 요걸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부처님이
이게 나의 마지막 태어납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 얘기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윤회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다. 요 얘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어떻게 요 부분을 뭐 우리가 이해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일단 좀 덮어두기로 하자고요. 덮어두고 일단은 내가 부처님이 선언한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스승 없이 부처를 이루게 되는 그분의 존재가 최고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서 해탈 열반을 성취한다. 부처를 이룰 것이다. 요것을 의미하는 강탄계가 이제 설해져 있다. 요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이거를 요 개성을 보면 생각나는 게 원래 네. 천백억 화신불에 석가모니 부처님 원래 복신불이었는데 새로 왔다 인간 일체가. 그랬을 때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부처님이 왔다는 게 있고. 아, 예. 지금 여기에서 쭉 보면은 보살의 행으로서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 좀 수행은 어느 경지까지 깨달음은 어느까지 이뤘지만 아직까지 부처가 안 됐는데 다시 인간으로 갔다는 그 개념하고, 그럼 이제 결국은 부처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 짚어야 될 부분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예. 이 삼신불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건 아니죠. 부처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의 그 살아서 설하는 가르침 중에 법신불이라고 하는 어떤 뭐 진리당체, 진리당체 이러자면은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법칙성.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연기, 시비연기 또는 뭐 무상고 부화 뭐 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이러한 그 진리 자체에 대한 이야기,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는, 열의작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하지만 그 자체가 부처다, 법신불, 진리당자 법신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부처님은 꺼낸 적이 없거든. 보신? 그러면서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가 이러한 진리당체로서의 법신불이 지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백천억인가? 백천억 화신으로 왔다! 이게 최소한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45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근데 지금 법부님께서 그런 측면, 법신불을 전제한 화신으로 온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이미 깨달은 부처님이 화신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뭐 그건 니까야를 공부하는 자세는 사실은 아니죠. 미안하지만 니까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그 고정된 견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는 삼신불 사상은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바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답변드릴게요. 이게 참 그렇고 보면 제가 출가하기 전에 한 40년 절에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조금씩이라도 뭐 여기 가서 회장도 해보고 저기 가서 설법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쳤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이제 법부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저도 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이제 해피설법회를 하면서 공부를 진행해 가는데 참 큰 도움이 돼요. 만약에 제가 다른 뭐 일부 스님들처럼 이렇게 그 니카야를 만나기 이전에 한국적인 불교를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출가해서 바로 니카야만 보았다 이러면은 당장 이런 얘기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나의 과거가 뭐 이러저러하게 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법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제법 쓸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냥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강탄계구. 요 강탄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탄계하고 니까야가 말하는 강탄계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거로 하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쭉 한번 훑어만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는 하고 이제부터 이제 부처님이 얘기한 거죠. 안 한다요. 쏴티 썩퍼졌네요 하며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다 라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살이라는 말이 직전의 삶, 도솔전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솔전에 태어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싹티 상빠자나 하며 보살이 도솔천에서 지냈다. 세 번째는 싹티 상빠졌냐 하며 보살이 목숨이 나갈 때까지 도솔천에서 지냈다. 참 지냈다 하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냈다 하고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도솔전에 사셨다는 얘기죠. 네 번째가 도솔전에서 죽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왔다. 다섯 번째가 보살이 도솔전에서 죽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었을 때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 그리고 달도 태양도 그와 같은 커다란 신통력, 그와 같은 커다란 위신력으로도 빛을 비출 수 없는 어둡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신년의 사이 세계에도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 그곳에 태어난 존재들은 그 빛으로 벗이어 다른 존재들도 참으로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일만 세계가 흔들리고 동요하고 격동하면서 신들의 위력을 능가하는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빛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제 들었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 나타나는 광대한 빛에 의해서만 밝아지는 그런 그야말로 암흑의 세상이 있다. 암흑의 세상에도 생명들이 있다. 이 생명들이 어두우니까 몰랐는데 부처님이 태어나는 그 광명에 의해서 밝아졌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네. 뭐 요런 모르겠어요. 이런 게 뭐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는 과학적으로 그 암흑물질 이러든가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그러한 세상도 있다. 아까 우리가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뭐 이런 부분이 경에서 나타난다 하는 게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팽창 이거하고 연결된다면 여기서도 이런 신년의 어둠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지금도 우주의 거의 대부분이 암흑물질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언급되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여섯 번째 보면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왔을 때 4명의 하늘아들이 사방에서 그를 수호하였으므로 인간이나 인간이 아닌 자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보살이나 그 어머니를 해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보살의 어머니는 사는 부처님을 배고 있는 동안에 참 행복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1번에서 이제
뭐 한참 지나가지고 보살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도솔천에 가서 어머니를 상대로 부처님이 설법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자주 나타나고 그러죠.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다른 여인들은 뭐 9달이나 10달 이렇게 그 딱 정해진 시간에 애를 낳는 게 아니지만 부처님은 딱 10달 만에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요. 서서 출산. 그렇죠. 다른 여인들이 앉거나 누워서 출산하는 것처럼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출산하지 않았다.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서서 출산하였다, 그랬고요. 요건 뭐 여기 룸비니 동산에서 나무 무슨가요? 무소라지를 잡았을 때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그 대목이 되겠죠. 태어날 때 신들이 먼저 받았으며 나중에 사람들이 받았다 하는 거고, 보살은 땅에 닿지 않았다, 하늘 아들들이 받았다 그랬고, 태어날 때 보살은 청정하여 물에 오염되지 않고 점액에 오염되지 않고 피에 오염되지 않고 고름에 오염되지 않고 어떠한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고 아름답고 청정하게 태어났다 그랬고, 양수 없이 그 다음에 태어날 때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따뜻한 두 가지 물이 공중에서 쏟아져서 그것으로 보살과 어머니가 목욕을 했다, 이렇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탄계가 나오기 전에 요 대목이 나타나죠. 18번입니다. 보살이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 위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7발을 내딛고 신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자, 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니카야에는 북쪽으로만 7걸음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는 양산에 둘러싸여서 거기에서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강탄계를 했다. 강탄계는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한 문건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다, 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탄계를 하면서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는 보살이 그 어머니의 자궁에 들었을 때 나타났던 관대한 빛, 이것이 태어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죠. 요래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태어남과 관련한 이야기는 뭐 이렇게 그냥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저기 시작하기 전에 왜 그 관도보부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처님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 놀랍고 예전에 없던 것이라고 기억하라 해가지고 자각적으로 수상사한다, 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이 경전의 끝에 나타나는 거라, 이 경전을 보면 아난다尊자가 다른 비구들한테 내가 부처님한테 들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셨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 듣고는 그러냐? 그렇다면 안 한다요.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일 중에 하나로 요것도 추가해라 해가지고는 자각적으로 수상사한다 라는 말을 보태주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대목에서 여기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타난다. 신부부님 뭐 쓰시느라고 보셔요? 뭐 불러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날라가위경에서 이건 수다니빠따에 나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 태어나신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으로 아시타 선인이라고 있잖아요. 아시타 선인이 그 룸비니가 아니고 어디죠? 가필라국에 이제 가는 거죠. 가서 태자를 딱 보죠. 그리고는 태자를 보고는 울잖아요. 그래서 왜 웁니까? 무언가 그
나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자는 장차 성장하면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고, 전륜성왕이 뭐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덕으로서 세상을 통일하는, 이건 뭐 세간살이로서는 최고의 존재잖아요.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고, 출가하면 부처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할 만큼 늙었잖아요. 이래서 물었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요 경전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다 하는 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타나지 않고 왜 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네요. 왕자에게서 어떤 불길한 징표를 본 것도 아니고 왕자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결코 열등한 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왕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가장 으뜸가는 청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을 연민하여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행은 널리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내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줄 데 없는 힘을 주는 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리니 너무 불행하여 나는 슬퍼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옵니까? 하니까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왕자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근데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하잖아. 여기에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내용하고 좀 차이를 보이죠. 그러니까 니카야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재 밑에다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아시다손님의 예언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최상의 깨달음만을 말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은 네.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부처님 가르침의 전승되는데, 또 가르침이 전승되는데 네 가지의 중심되는 것이 있다.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든 안 하시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 원리, 법칙성이 있다. 한 가지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연기, 즉 12연기로서 설명한 것. 괴로움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야! 라는 것은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놓고 말할 때 쌍카라, 즉 계속 형성하는 것은 무상고 무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아쌍카따, 무위, 열반, 요것은 상남무하다. 요렇게 설해지는 요 두 가지는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예요. 진리고 원리고 그런 법칙성이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죠.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치에 역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롭다 이거죠.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빠르게 알아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한 사람이 나타나죠. 부처님이죠. 근데 이 부처님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이치를, 요 두 가지 법칙성을 찾아내느냐 하고 할 때 그게 일곱 부처님 공히 동일한 방법이었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게 팔정도죠. 그래서 팔정도를 수단, 방법으로 해서 세상의 이치, 원리, 법칙성을 발견했다. 그래서 법칙성 두 가지하고 팔정도하고 요 세 가지가 일곱 부처님에게 공히 이치와 찾는 방법으로서 전승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곱 부처님이 또 공통되게 하나의 계목을 설했다. 그래서 칠불통계 이렇게 나타나죠. 칠불통계의 의미를 우리가 업과 연계해가지고 바르게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칠불통계라는 데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칠불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불교 그 가르침을 부처님은 요렇게 살아라 라고 칠불통계라는 계목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줬다. 그래서 칠불통계를 포함한 네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는 중심에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수행과 연관지어가지고 더 하다 보니까 그 전생 이야기의 의미까지 이렇게 이제 다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교를 보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시각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 불교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행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향상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요. 뒤에 이어서 말한 경전들, 태어남의 이야기까지 요거 부분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중요한 수업을 또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층인데 이제 돌아가실 분들 건강 잘 챙겨서 돌아가시고요. 이 건강 얘기 하려니까 하여간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한 거죠. 자, 시간이 괜찮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촬영은 마치겠습니다. 연기하고 존재의 실상을 8점도로서 아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게 그 열이 그렇죠. 그 열이 작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8정도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거를 오늘 인쇄 들어간 우리 교재 보완 작업한 거 거기에서는 부처님이 전제한 것으로의 무화하고 그 수행법 그리고 전승의 중심이 되는 네 가지 요거를 그림으로 잘 좀 그려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건 그 새 교재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그때 가지시면 됩니다. 잘 계셔요? 그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뭐냐면 부산고 무화를 그때는 뭐냐 주로 이제 사명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고 무화를 볼 수 있었고 8점도는 그를 멸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이다라고 그게 그래도 이제 그게 한 가지를 조금 더 보시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이 8정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 8정도가 보고하는 거고 좀 작은 쪽으로 보면 8정도 중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 요 뒤에 있는 세 가지가 정념이 사념처잖아. 정정이 사선으로 나오잖아. 사선이 뭐냐면 정념, 즉 사명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이루어가지고 요 삼매에 머무는 가운데 관찰하는 거.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 체계를 통해서 무상공부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아서 가는 거지. 근데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설명을 하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요거 자체가 8정도의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전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우리 교재에도 그거 있다. 말씀해주신 어휘는 알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놓을 때는 이래서 부산고 무화를 알아서 8점도를 말하자면 진짜 멸성제를 위해서라기보다가 하려면 이제 이렇게 됐다 지금 그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참고로 요걸 한번 보셔요. 322페이지. 인간적인
개념으로 그게 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다 잘 아시는 거지만 네. 보강계는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322페이지를 보시면 초당한 만회경, 뭐 대사식경 이렇게도 말하는 구성인데 여기 보면은 올바른 견해부터 올바른 싹띠,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7개의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러한 7가지 요소를 갖춘 마음의 통일이 올바른 집중, 정정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정도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가 바른 견해부터 사유의 신고의 업까지 그 다음에 노력의 사념적까지가 함께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그 결과로 바른 삶의 정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정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밑에 있지만 초선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4가지,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모든 것 요게 되니까 요게 사마타 육바사나를 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엽이라는 게 긍전에 의하면 사념초 수행으로 나오니까 사념초 수행 또 사념초 수행의 앞에서 사념초를 하기 위한 토대로의 정견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거에서부터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그 과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7가지를 요소로 해가지고 마지막 정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정의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 이렇게 이제 뒤에 우리가 8정도를 한번 보겠죠. 8정도를 볼 때 설명이 되겠지만 그렇게 8정도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하는 거하고 8정도로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하고 요것이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 그렇죠. 뭐 여기 무상부부화를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탐진치가 소멸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 요거니까.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8정도고 좀 좁게 말하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법이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